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멀리 미국의 시카고에서 제 아들 며느리가 있는 집에 잠시 방문해서 우리 손녀 유엘이 나오기 잠깐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해리스냐 트럼프냐 난리도 아닙니다. 시방 대통령 선거 엄청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사상, 기독교 사상을 가진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세상에서 뽑혀가지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지만 이 세상은 다 예수님을 위한 그런 가치관과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릴 때까지는 우리는 참 많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날을 사모하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미국의 대선이 어떻게 될지 함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2024년 11월 6일 수요일 로마서 7장에서 9장 말씀입니다. 참 오늘 이 로마서의 정말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 7장, 8장, 9장. 오카는 목사님은 전에 살아계실 때 그렇게 설교하셨죠. 성경책이 다 없어져 버려갖고 유일하게 로마서 8장 하나만 딱 남아 있어도 우리는 구원의 도리를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오카는 목사님은 로마서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그 로마서 7장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겁나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날 구원하려 하고 갈등하고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한다. 막 그렇게 갈등할 때에 탄식할 때에 이제 성경학자들이 두 부류로 나눠져요. 그것을 해석을 할 때 여기서의 그 1인칭 나, 괴로워하는 나,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일 리가 없다.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성령에 사로잡혀서 위대하게 쓰임 받았는데 그분이 막 이렇게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하는 악을 행한다 막 그럴 리가 없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자기를 생각하면서 쓴 글이 로마서 7장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해버려요. 그렇게 은혜스러운 사도 바울이 막 이렇게 막 죄에 대해서 못 이긴다 그러고 갈등하고 그런 게 아주 학자들이 당황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견해를 가는 거예요. 여기서 로마서 7장에 나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 사도 바울의 나다. 근데 이제 또 다른 학자들은 아니다. 사도 바울의 현재의 모습이다. 솔직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학자 의견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참 성경이 어렵습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옆에 방에서 자기 서재에서 내일 새벽기도 한다고 인도한다고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세상에 잠을 못 자고 밤새 저렇게 준비를 하네. 지금 현지 시간으로 여가 새벽 3시인데 여기 시카고 시간으로 밤새 준비하더니 잠깐 졸고 또 2시부터 일어나갖고 또 저거 설교 준비를 저렇게 밤새 하고 있는. 그만큼 성경은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도 수많은 주석책을 찾아봐야 되고 이게 왜 이런지 어떨 때는 성경이 연도나 숫자나 막 이런 게 잘못 기록되기도 해갖고 막 헷갈리잖아요. 그걸 철저하게 파헤쳐서 성도들에게 제대로 알려줘야 되니까 우리 며느리 지금 애기 낳으려고 지금 만삭이 돼 있고
우리 아들은 나름대로 산고 그 아픔을 겪으면서 말씀 하나를 또 탄생시키고 아주 참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늘 제가 쉽게 말씀을 설명해 주니까 쉽게 우리 꿀성이 들으셨겠지만 여러분도 로마서 7장을 좀 뭔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하고 좀 고생하면서 좀 진리를 알려고 애를 써야 돼요. 종교개혁가 루터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기 전에 그 전에 이 사람이 수도원 생활을 했어요. 천주교 수도사를 했단 말이에요. 루터는 정말 최선을 다해 고해성사를 했는데 그 고해성사를 자꾸 이제 천주교는 하잖아요. 그게 자기 양심이 괴로우니까 그런 거예요. 악한 생각이 들 때마다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했고 용서를 받고 돌아온 후에도 또 다른 악한 생각이 들면 그럴 때마다 다시 신부에게 가서 죄를 고백했다고 합니다. 우리 개신교는 고해성사를 목사님한테 가서 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죄를 고백하고 자백한 그 성경 말씀들을 우리가 하는데 그 이상하게 천주교는 신부한테 가서 죄를 고백하고 신부가 대신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주고 뭐하는 잘못된 성경에서 어긋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하루에 6시간 동안 고해성사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세상과 격리된 수도원에 살면서 열심히 경건생활을 했던 사람이 뭔 죄를 그렇게 지었을까요? 그만큼 루터는 죄에 민감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의 작은 생각의 죄도 그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루터가 그런 면에서 도전이 되었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율법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말합니다. 율법, 하나님의 그 구약의 말씀들은 거룩하다, 의롭다, 선한 것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 한계가 있는 것은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직접 그 율법 자체가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함을 나에게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라 하고 우리를 이끌고 이것이 죄다 하고 가르쳐 주는 게 율법이지 나에게 거룩함을 실제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존재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은 점점 나에게로 모아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가 어떻게 섬기는가. 그래서 이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 참 갈등하는 로마서 7장의 나, 선을 행하는 원함은 있는데 행치 못하고 죄를 짓는 나, 이것이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이 지금 고통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왜 지금 로마서 7장의 나를 사도 바울의 현재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의 근거는 뭐냐면 분명히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자기 자신을 타락된 나다. 율법을 선한 것을 시인하면서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내 모습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이게 참 기가 막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지 안 믿는 사람의 모습이냐 이거요. 여러분 예수를 알기 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면 이 불신자들은요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 안 합니다. 그렇죠? 근데 로마서 7장에 나는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잖아요. 나를 죄되고 나를 제대로 말씀대로 못 사는 나를 지금 가슴 아파하지 율법을 잘못됐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불신자들 봐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선하심을 믿어요. 내가 그 말씀대로 100% 못 사는 이 부족한 이 현실의 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운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로마서 7장에서 내가 아노니 안다는 것은 율법의 선한 것을 안다 그랬죠. 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율법은 선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 로마서 7장 15절에는 알지 못한대요. 뭘 알지 못한가 했더니 자기가 내가 하고 싶은 선은 행치 못하고 미워하는 그것을 하는 경향이 내 속에 있는데 어째서 그런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이 기가 막힌 모순된 자신을 모르겠다. 그 다음에는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깨달았느니 깨달았느니 로마서 7장에 재밌는 말이 바울이 내가 알았노니 내가 잘 모르겠다. 내가 나를 알지 못하겠다. 알았노니 알지 못하겠노니 그 다음에 깨달았노니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우리의 그 적나라한 모습이 이런 새 표현에서 다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할렐루야 알게 되잖아요.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구나. 그 구원의 길을 알고요. 근데 알지 못하고 기가 막힌 건 뭐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참 주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가끔씩 넘어지는 나, 가끔씩 마귀가 좋아하는 짓거리를 하는 나를 보면서 내 속에 마귀 모습이 언뜻언뜻 어떨 때는 드러나는 악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 스스로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쓴 이번에 이제 시집 곧 나올 건데 그 시 중에 하나 시 제목이 제가 쓴 게 뭐예요? 기가 막힌 나예요. 내가 나를 본 게 아주 기가 막혀 웃어 죽겠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그 갈등하고 고백하는 나 모습 그대로가 내 신앙 모습에도 나타나더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로마서 7장 21절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뭘 깨달았냐 하고 들어본 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한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깨달았대요. 처음 은혜 받았을 때는 설마 그러려니 생각 못했지. 그런데 열심히 주를 섬기다 보니까 한 법을 깨달았대. 여기서 법을 깨달았다는 것은 율법을 깨달았단 말이 아니고 하나의 원칙을 어떤 영적인 원리를 깨달았다고 말이에요. 그게 뭐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한테 악이 함께 붙어있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로마서 7장의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 저와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 뜻대로 살고 싶죠. 그런데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나에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한테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요? 무엇이 함께 있어요? 악이 함께 있다. 악이 함께 있다. 그러니까 누구도 여러분 신뢰하면 안 돼요.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할 뿐이지 사람을 하나님처럼 신뢰하면 큰일 납니다. 왜? 사람은 악이 함께 있는 존재예요. 나중에 부활의 그날 주님이 재림하여 오셔서 부활의 영광의 몸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주시면 그때는 신뢰할 만해요. 지금은 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망의 육체를 우리가 다 예수 믿어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목사는 안 죽는데 장로님은 안 죽는데 다 죽지? 왜 죽겠어요? 죄의 싹슨 사망이라. 죄 덩어리를 갖고 있으니까 그것은 죽음을 향해 가는 거죠.
죽음을 향해 가는 이 죄덩어리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듭난 영적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 이걸 분명히 깨닫고, 그러면 목사님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6장의 말씀대로 육신의 생각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생각은 육체를 거스리니까 이것이 서로 싸워서 서로 대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같이 매일 꿀송이 그런 분들이 많이 연락이 와요, 저한테. 노 목사님, 제가 아침 딱 출근할 때 목사님 꿀송이 딱 틀어놓고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가 너무 좋대요. 그렇게 기도하고. 아주 그냥 꿀송이를 잘 활용하신 분들이 전 세계에 좀 계셔요. 기도원에 300명 용사 같은 용사들이 있어요. 그분들 때문에 제가 사명감을 갖고 매일매일 시카고를 가나 아프리카를 가나 한국을 가나 비행기를 타나 매일 연속극처럼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잘하시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든 내가 성경을 봐야 되고 또 목사님의 설교도 드려야 되고 남의 설교도 드려야 하고 성경을 가까이 자꾸 하면서 내가 이 육체의 이 죄성으로 향하는 육체의 소욕을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싸워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의 공급이, 이 중요한 무기 공급이 필요하다. 현대 전쟁은 무기 전쟁이에요. 막 드론이 뜨고 막 탱크가 뜨고 막 전투기가 뜨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큰 무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매일같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영혼에 큰 유익이 되냐. 우리의 이 타락한 육체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더욱더 깨닫는 것은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이렇게 죄로 물들은 찌들은 죄의 장아찌 같은 인간이었는데 주님이 날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십자가의 복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런 내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고 깨달을 때 로마서 8장의 역사, 이제 로마서 8장으로 올마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버려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는 구원과 영생만 있는 거죠. 오늘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수박 거닫기 같거나 말거나 그래도 로마서 7장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실험을 해보니까 훨씬 또 말씀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우리 영혼에 빛이 비치고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깨닫고 은혜 받았으면 저에게 문자나 댓글이나 또 카톡이나 주셔서 서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분요하고 아버지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냐 정신없고, 아버지 한국도 정치가 아버지 혼란스럽고, 아버지 우크라이나 소련 전쟁은 계속되고, 이스라엘과 중동의 전우는 끊임없이 감돌고 있습니다. 복잡한 세상 가운데 변함이 없으시고 흔들림이 없으신 유일하신 참 신이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빛이 됩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아버지, 우리 영혼의 큰 싸움의 무기가 됩니다. 성령의 날선 검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함으로 더 많이 승리를 거두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함자 정태
주시어 정의가